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언제나 늘 그렇듯이 유명 연예인들의 어떤 사기 사건이나 비투와 같은 이런 이슈들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은영 씨가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상담소 이 프로그램을 참 자주 보는데 얼마 전에 그룹 원더걸스의 그 한 멤버였던 예은이라는 이 아이돌 가수가 금쪽 상담소에 나와서 공개 상담을 받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기 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상담을 받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아빠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자기 딸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교인들로부터 사기를 버렸고 결국 이 딸도 아버지와 함께 이 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 혐의를 받고 같이 고소가 된 사건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당시 이 예은이의 아버지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서 같은 교인들로부터 무려 2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 투자금을 빼돌린 투자를 받아서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이 딸 예은이도 이 사극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 의심을 받아서 함께 기소가 되었는데 결국 이 딸은 혐의를 벗었고 목사인 아버지는 징역 6년형의 선고를 받아서 아직까지도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런 가정사인데요. 그것도 아버지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듣기에도 민망하고 참담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에 나왔던 이 예은이라는 딸은 이날 자기는 아버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자신의 아픈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예은은 지금도 아버지가 사기죄로 복역 중에 있는데 벌써 5년이나 됐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내 인생에서 아버지라는 이 존재를 정말 깔끔하게 지웠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그것도 특히 엄마가 아버지를 이제는 용서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딸 예은은 자기는 이 세상에는 용서받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 아픈 가족사를 공개했습니다. 상담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초기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예은이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렸을 때의 첫 기억이 6살 때 엄마가 아빠 때문에 많이 울었던 것이 자기 인생의 첫 번째 기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빠가 교회 집사님과 여집사님과 바람을 피웠고 그 상대방 남편이 아빠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왔다고 하면서 당시 엄마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자기 인생의 첫 번째 기억이고 그것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들도 너무 가슴 아픈데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유명세를 내세워서 거액의 사기를 저지른 이 아버지가 자기는 그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처럼 목사라는 아버지가 준 상처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이 예은이라는 딸은 분명 피해자입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당했고 이것으로 인해 굳이 알릴 필요도 없는 수치스러운 가족사까지도 공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감내하기에는 굉장히 가혹한 짐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모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줄까, 좋은 길로 인도해 줄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숙제인 것 같은데 그러나 부모가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그 이면에는 항상 돈이라는 만몬이 끼어 있습니다. 이만큼 돈은 우리 가족 간에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우리에게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본문인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물, 이 돈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인생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 재물을 이 돈을 만몬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재물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인 이 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반드시 우리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의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거를 받을만 하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 섬기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동안에 자칫 충성스럽지 못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많이 주셨던 그에게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분배함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갖고 태어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적게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의 공평함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던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이 부패하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소유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이게 문제인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재물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다 다르게 나눠주셨지만 이 다르게 나눠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은 모두가 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낭패를 당한 사람과 또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기댈 데가 없어서 그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9절에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있더라.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그 사람이 부자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주님께서 그가 입었던 옷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색 옷은 겉옷이고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여러분, 이 자색 옷은 조개류와 같은 갑각류에서 채취한 자주색 염료로 만들었는데 당시 노동자가 1000일 동안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아주 귀한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운 베옷은 이집트산 세마포로 만든 속옷인데 오늘 주님께서 그 베옷 앞에 고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여놓으신 것으로 보아 아마 최고의 극상품으로 여겨집니다. 그야말로 이 부자는 완전 근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는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부잣집 앞에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만 했고 또 개들이 헌대를 핥았다고 했는데 그 개들을 쫓아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놔둬야만 했다면 아마 이 거지 나사로는 자기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아마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비유가 현실적으로 꼭 그렇게 와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자만큼 부자도 아니고 이 나사로만큼 가난하지도 않기 때문에 솔직히 이 비유가 그냥 이야기, 스토리로만 들리지 우리에게는 꼭 그렇게 적용이 가능한 현실적인 이야기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비유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죽음 이후, 즉 사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구원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부자가 나사로를 홀대하거나 학대했다든지 그를 업신여겼다는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서 그 인생 사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천국에 갔다고 한다면 구원의 조건이 가난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그런 것이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비교 대조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또 죽음 이후에 죽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 정말 우리 사후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만일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절규하고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거기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도 또 사후의 이야기도 아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자도, 특히 재물에 관련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문맥에서 살펴보자면 이 비유 앞에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시작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게을렀고 주인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해고당할 것을 그 이유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내가 곧 해고가 될 텐데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렇다고 일을 하자니 내가 힘이 없구나 하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그 서류를 위조해서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 주는 완벽한 사기죄였습니다. 악한 일이었고 불의한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말씀하셨을 때 그가 불의하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의를 강조하면서 그를 칭찬하셨던 것은 그의 이 불의한 사람의 못된 짓을 칭찬하심으로 사실은 우리 모두를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너희들의 그 태만한 삶,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는 그 영생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이 태만한 삶을 우리 모두에게 경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 시대에는 오히려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악한 이들도, 불의한 이들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산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너희는 이 세상을 그렇게 태만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모두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가치관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니? 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책망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도 이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는데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기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라고 이들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슨 소리야, 인생을 살면서 돈도 충분히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그 관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살 때는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웃으면서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비유에 이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로 재차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얘들아, 여기에 아주 부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죽어서 지옥으로 갔어. 그런데 반대로 아주 비참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갔어.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왜 부자가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다 누리고 살면서도 나중에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야. 이게 바로 이 비유의 포인트야 라고 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축복이 우리의 영생을 보상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거라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했고, 장애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지옥에 갔다는 사실과, 또한 아무것도 없었지만 천국에 갔다는 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로,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과, 그러나 세상에서는 불쌍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간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둘 중에 누가 더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 모두의 대답일 것입니다. 참 많이 찔립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는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바리새인들처럼 그 답을 정답이라고 고집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그 욕망이 감추어졌던 그 바리새인의 대답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도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이 영생의 가치, 모든 것을 누리며 최고의 삶을 살았던 이 부자도 불쌍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생의 가치가 과연 현재 우리 모두의 삶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지금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율법의 요구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값비싼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산소망이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너도 나도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의 가치답게, 영원한 산소망답게 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웰빙,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이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 속해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하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재물을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 저 역시 늘 이런 유혹에 빠져들었고 지금도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세상과 화평하고 싶다라는 유혹입니다. 근사한 말투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래도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래도 학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은 뛰어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근사하게 고수하는 척하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과 화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들은 바리새인들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에서도 여러 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하프타임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프타임 사역.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이 하프타임의 사역의 요지인 즉슨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하자는 사역이 바로 하프타임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 이것을 잘 보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연장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장전은 운동 경기와는 달리 더 이상의 경기는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만 받는 시간이고, 더 이상의 반전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후반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연장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이 연장전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부자처럼 비참하게 된다면 이 앞에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도 두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 그리고 연장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저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에 두되 그 시선으로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가치를 가진 자답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